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이 재판을 받는 그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서 바울은 한마디로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불신자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느냐, 세상을 판단해야 될 성도가 어째서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일을 자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오늘날 적용할 때는 좀 시대적 상황과 또 이런 배경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죠. 이 말을 자칫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법 제도 자체를 교회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원론, 근본주의나 이원론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바울이 여기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히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세상 그 사법제도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시 로마의 그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동일선 상에 놓고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최대한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대립될 때 사법제도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진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로마의 재판, 성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심지어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인터넷이 다 보급되고 스마트폰 시대고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여론의 힘이 무섭고 이런 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죠. 사법이 이렇게 공정하기 힘든데 하물며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에서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함을 기대하기가 어렵겠는가. 약자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법정입니다. 결국 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로마 유력한 권력자와 줄이 있는 사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이제 불의한 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세상 법정을 일단 불의하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맡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정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죠.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줄과 빽과 연줄과 그걸 이용해서 내가 기어코 상대를 꺾어야겠다라는 그 의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공의가 있죠? 공의를 기대하기 전혀 어려운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그 재판 법정으로 이걸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서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적 제도의 힘을 빌릴 수 있죠. 세상 사법 제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통해서 교회에 주는 기본적인 그러나 원칙과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우리가 그것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따라야 될 원칙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굳이 세상 사람들 법정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공동체인데 그걸 해결을 못해서 세상의 법정의 힘을 빌리겠다. 이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래야겠지만 쉽게 말하면 손해보기 싫어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해서 어느 한쪽이 조금 손해보고 어느 한쪽이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서 잘못된 자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 안에 세워진 분명한 7의 기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판이 다 있죠. 그 7의 기구, 교회에서 1차적으로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고 그 안에서의 재판 기구가 있고 거기서 분명히 성경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집들이 있는데 이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죠. 노회고 총회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기어이 이겨야겠다. 내가 손해보기 싫다. 그리고 그런 고집 안 물러나겠다.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집과 어떤 완악함과 이제 이런 마음 결국 그것 때문에 법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경고라고 오늘 사회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일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판기구가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네, 그거 세상 법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걸 다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한쪽은 물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법정에 세상 법을 입어서 또 법정의 힘을 빌어서라도 기업고 이기고 가겠다.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잘못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결국 무시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그 어떤 권위보다 성경적 원리와 보다 결국 내 고집, 내 자존심 혹은 내 이익, 내 유익 이걸 앞장 세우겠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냐. 세상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 우리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쟤들도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결국 돈 문제 나오니까 결국 자기 이익 문제 나오니까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른 거 하나도 없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결국 이기려고 하고 결국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세상과 교인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신자들 사이에 저게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판단할 그런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 준수해야죠. 세상의 사법제도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높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윤리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신자가 가져야 될 자존심이고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예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라면 적어도 이런 신자의 품격에 걸맞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높은 수준을 가지고서 살아야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 네, 이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너무 가슴 아픈 것들 스스로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공동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거룩한 공동체의 명예와 긍지와 품격을 스스로 세상 앞에서 떨어뜨리고 짓밟고 오물을 끼얹고 수치와 오욕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긍지와 명예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 양보하기 싫어서 내려놓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까지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바울은 책망합니다. 이런 잘못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긍지와 명예의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서 신자의 품격에 맞는 교회의 품격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작은 손에 좀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